가끔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목사님만 같으면 목회하기 재밌겠다. 주변에 좀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저분 정도의 삶이 되어지면 참 인생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비교되어지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분만큼만 교회가 안정되어지면 참 행복하겠다. 저분만큼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목회가 즐겁겠다. 많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분들도 역시 고민이 있고 그분들도 역시 아픔이 있고 그분들도 남에게 말 못하는 가슴 아픈 일들을 품고 살고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노회 고시가 있어서 고시에 이렇게 제가 같이 참여했다가 서울에 목회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과 함께 아주 긴 시간 그 목사님의 목회의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참 그분이 제가 저분 정도만 돼도 그래도 목회가 참 즐겁겠다 했던 분인데 그분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아픔들도 많고 참 상처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만큼만 되면 행복할 텐데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도 역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 말합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 누구나 다 고난을 받고요. 상처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 없지만 누구나 다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어떤 일들은 예견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어려움들의 풍랑들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준비를 조금만 잘하면 좀 이겨나가기가 수월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많은 비, 이렇게 많은 비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많은 비가 오니까 대비치 못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견되어질 수 있는 일들은 준비하고 좀 대비하면 쉬운데 우리의 삶 속에는요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준비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들, 준비 없이 찾아오는 장애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들을 이기는 자, 이런 장애물들을, 이런 어려움의 고난의 문제들을 잘 슬기롭게 헤치며 이겨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영적 삶에서도 그렇게 헤쳐나가 이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 장애물들이 찾아올 때에 그 장애물로 인하여서 주저앉고 포기한다면 결국은 인생 실패자가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갑니다. 그 과정들이 평탄한 생활들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참 어려움의 순간들도 많았고 힘든 과정들을 겪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합니다.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리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제 또 다른 도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또다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움받고 난 이후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반복해 가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은 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요,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사역을 시작해 갑니다. 첫 번째 임무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들을 보면 그때가 마치 홍수철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마철, 그쪽 지역으로 말하면 우기, 비가 많이 오는 철이에요. 비가 많이 오니까 요단강, 지금이야 요단강이 조그만한 강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던 강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홍수철이라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엊그저께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요 앞에 개천이 흘러가는데도요, 물이 무섭게 흘러가더라고요.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강들. 아마 오늘도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물이 흐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와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요, 많은 두려움들이 엄습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홍해를 가를 때에는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시더니 요단강은요, 가르지도 않고 그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빠져 죽으라는 말이지요. 들어가라. 근데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발로 밟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앞으로도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과도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가운데서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돌을 들고, 돌을 12개의 돌을 택하여서 하나는 그 요단 가운데 세워놓고 또 다른 12개의 돌을 한 사람씩 메고 나와서 길갈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며 영적 기념비들을 그곳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그동안에 행하지 못하였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군사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정쟁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여리고 성도 정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은요, 견고한 성이다, 큰 성이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이미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를 정탐하잖아요.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잡히지 않고 잘 풀려나와서 여리고에 대한 정보들을 지금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그 성이 높이가 얼마나 되어지는지,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라합이 했던 말들을 보면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그 전쟁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 상황들을 정탐꾼들이 다 알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크고 견고한 가나안 성에서는 제일 큰 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만큼 오래되었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왕래도 많은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쟁 요충지가 되어지니까 성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여리고 성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준비하고 맞는 고난이든 준비하지 못하고 맞는 고난의 장애물들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지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패배자의 자리로 갈 수 있지만 그 장애물은 하나님이 이겨 넘어가게 하시는 길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그 장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방법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삶들 속에 만나는 시련들을, 아픔들을 모두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 장애물을 극복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지칭하는 말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지만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은요, 참 물거품 같은 약속. 그 약속을 가슴에 가지고는 있는데 시련을 당할 때면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힘이 들면 약속은 오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약속을 알고는 있는데 약속을요, 내 삶 속으로 적용시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리고와, 여리고 성과 거기에 왕과 그 군사들까지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넘겨 주었다, 주겠다는 말도 아니고요, 주었다, 이미 하나님이 결론 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기게 하겠다. 아니, 이기셨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여리고만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 여리고 성은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높이만 7m가 넘는데요. 높이만 7m가 넘는데요. 성벽의 두께가 6m가 넘는데요. 그러면요, 6m면 우리 이 크기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크겠지요?
이렇게 넓은 성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폭탄 쏘면 거기에 그 폭탄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 성을 정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면은요, 사다리를 7m가 넘는 성이니까 7m보다 더 긴 사다리를 수없이 만들어야 될 거고요. 우리 과거 그 성벽 전쟁하는 내용들 보면 그 쇠고랑을 만들어서 줄로 해가지고 또 던져서 위에 걸쳐가지고 줄 타고 올라가고, 아마 그런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전쟁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 전쟁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 여리고를 위한 전쟁의 준비를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전진해 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들어갈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물이 흐르는 곳을 발로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들 속에 많은 어려움의 장애물들이 다가올 때에 주님 약속 붙잡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집사님네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들었던 그 간증을 했어요. 서울에 계신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했었대요.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요. 근데 그날 예배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너 정말 이 말씀을 믿느냐? 교회 앞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정말 바다로 빠질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에는 믿어지지 않네요. 솔직하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그거 믿으라 말씀하시더래요. 믿어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자기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산을 매일 산을 보면서 산아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서 그 산에 올라가 막 기도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저 산에 미친 사람 하나 있다고 막 소문도 나고, 2년을 넘게 그렇게 하셨대요. 2년을 넘게 그렇게 그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오라 해도 되리라고 말씀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했으니까 믿어야 되겠는데 2년이 지나도록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을 쳤대요. 그랬더니 3년쯤 되어졌는데 산이 진짜 없어지더래요. 아파트가 들어오더래요. 그 산에 아파트가 교회가 그때부터 급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해 놓고 솔직하게 목사님들도 안 믿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으냐.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작전 그대로를 실행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선행되어지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두 번째 거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에서 이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가진 백성으로 사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그 약속을 실행해 가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3절 이후에서부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이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한 번 도는데 2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걸릴 거라 생각. 60만 명의 장정이에요. 남자만 돌았을까요? 전 백성이 다 돌았을 거예요. 그러면 60만 명이 성을 한 바퀴 혼자 도는데 한 2시간 걸렸을까? 여리고라는 성이 조그마한 동네, 뭐 우리 요 땅 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합니다. 7바퀴를 돌으려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마 늦은 저녁 오후 시간까지 2시간씩만 걸어서도 7바퀴를 돌려면 14시간을 걸어야만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작정 명령인가요? 그러면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상식적인 명령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요, 때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이성을 초월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작전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요, 나팔수들이 앞에 서고요, 전 앞과 뒤에 군인들이 보호하고요, 백성들은 그거보다 뒤에서 백성들은 침묵 속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한 바퀴 돌면 조금 뭔가 징조가 나타나야 될 텐데 안 나타나고요, 6일 동안 돌았는데도 아무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불신의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 2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신의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불신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하던 일이 중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끝까지의 순종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내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환경에 의한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에 장애 요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 성장에 가장 큰 장애물은요, 내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얼마 정도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고 그러는데 나는 몇 바퀴쯤 돌다가 포기하는지, 내 믿음의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순종하여 마지막 바퀴까지를 돌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많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많은 약속들을 받았지만 중도에 내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나.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처음에 돌 때는 의무감을 가지고 돌았을 거예요. 의무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그 여리고성을 돌고 들어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됐을까요? 의무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도 끝까지 따라가니까 기적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즐겁고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은 그리 많지 못합니다. 때로는 앞에서 지도해가는 목사들이, 앞에 선 구역장들이, 앞에 선 지도자들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끌려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못해 끌려서라도 끝까지 가면 그 끝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늘 기쁘고 만족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것이 유지되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여리고성을 마지막 돌 때까지 끝까지 아무 징조가 보여지지 않아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의무감 가지고서라도, 곧게서라도 끝까지 돌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우리의 삶 속에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요, 침묵 속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표출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출발한 1세대들은 죽었지만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부 사람들 죽고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세대 교체가 됐겠지요. 순차적으로 세대 교체가 되어지면서 여리고를 돌고 있는 사람들, 지금 20세 이하이니까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60세 다 미만일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다 60세, 최고 많이 먹은 사람이 60세 정도 됐을 거예요. 60세. 그러면요, 그 60세 40년 동안 그들이 함께 살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경험한 것은 다 불평, 원망거리들이었을 겁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러다가 또 죽음을 당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여리고를 도는 백성들은 그것을 수없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들은요, 나 혼자만 품고 있으면 큰 문제 되지 않아요. 나 혼자 품고 있으면 그냥 나 혼자 시간 지나면 해결돼요. 근데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순간부터 파당을 이루어요. 내 동조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내 동조자가 생겨지면요, 그 원망, 불평은요, 몇 배로 커져가요. 동조자가 생길 때부터 몇 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문제가 해결해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지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이거 돈다고 해결될까?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질까?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해서 여리고가 무너진다면 이미 과거 고려 쪽의 여리고성은 수십 번, 수백 번 무너졌어야 될 거예요. 그런 원망 소리들이 누구나 마음속에 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품어도 입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났을 때에 동시에 외쳐라. 그 외침은 무슨 외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를 외쳤는지,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외쳤는지, 어떻게 외쳤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동시에 외쳐라.
그랬더니 그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이 금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생겨질 때 원망, 불평을 그냥 표현해 놓아버리면 나도 상처, 상대방도 상처입니다. 그럴 때 침묵할 수 있는 것이 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침묵하며 여리고를 돌 때는요, 그냥 도는 것은 아니지요.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7 제사장들이 7개 양각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는요, 멀리 들려요. 멀리. 이것은 광야 생활할 때에 나팔을 이미 백성들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 왜 부는지 민수기 11장 10장인가 보면 나팔을 부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나팔을 불 때 지도자들만 나와라, 전체가 짐 싸갖고 이동해라, 나팔의 소리에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것이 지도자 모세에게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팔을 불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다. 지금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백성들의 귓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 들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망을 토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그 나팔 소리를 들어가며 자기 입에서 한마디의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돌고 났을 때에 한꺼번에 함성 외친다고 여리고가 무너질 것 같았으면은요, 수십 번도 더 무너질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 성이 함성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하는데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더래요. 여러분, 성이 무너지면 아무 쪽으로나 약한 쪽으로 무너질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은 안으로 무너지고 어느 쪽은 바깥쪽, 약한 쪽으로 무너지는 것이 원리 아니에요. 지금 홍수가 나서 그 강이 무너지는데 어디가 제일 먼저 무너지나요? 약한 쪽이 무너져요. 근데 여리고는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둥그런 여리고성이 모두가 다 안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안으로 무너지기가 쉬울까요? 바깥으로 무너지기가 쉬울까요? 원리는요, 안으로는 안 무너집니다. 서로 지탱해 주기 때문에. 바깥으로 무너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바깥에는 지금 누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 돌 거 아니에요. 성이 바깥으로 무너지면 백성들이 다칠 거 아니에요. 성이 전부 안으로 무너져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끝까지 순종하고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불신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침묵 속에 그냥 한 마음 한뜻 되어지기 위하여서만 힘쓰며 우리가 나가다 마지막 기도의 소리를 외쳐대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다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동력, 축복의 씨앗을 심어가며 축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생명 공동체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